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닫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미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생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도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리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는 이 주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태양의 열기가 가득한 이 여름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를 탓하며 나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유혹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허물과 오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더욱 선결하며 청결하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분주한 생활 속에 나약해진 믿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계획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함께 경제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외칠 때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모든 분열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격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위해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의정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어느새 196 기도회가 79일째입니다. 이제 20여일 남았는데 힘내시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들이셔서 더욱더 많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뉴스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관련된 뉴스를 주로 많이 보는데, 제가 인터넷 뉴스 한 20여 여론 그 신문사들 쭉 보는데 두세 군데만 행정법원, 서울 행정법원 10일 행정법원인데 이제 서울의 목회자님들이 7명이 행정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평등의 원칙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10% 좌석이 10%가 돼도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비용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뉴스는 못 보고 교회 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리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20인 미만은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염려 마시고 방역 수칙대로 잘 지키셔서 새벽 예배부터 다시 기도의 끈을 올가매고 더 열심히 난국을 모두가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196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게 해달라고, 또 네팔, 미얀마 우리가 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핍박, 물질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 교육 현장이 어렵죠.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 민주 이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 민주 이념이 교육 현장에서 정착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100여일간 1000여일간 하나님 아버지 일그 기도회를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살을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들여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참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와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초기에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싸웠는데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절대로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게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제3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핍박과 물질의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복음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하나님 아버지 섞이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유와 민주 이념이 확정돼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오직 민주와 자유의 이념이 확정되는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도 꽤 무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얼굴은 직접 뵙지 못하지만 참 반갑습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산상보훈이 8개 있는데 그중에 오늘 7번째인데 오늘 이 말씀이 산상보훈의 어떤 최고의 축복, 클라이막스라고 절정에 이르는 복음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지금까지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복들은 가만 보면 나 자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 복인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이 화평케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케 되는 자. 그렇잖아요. 화평은 나 혼자, 물론 나 자신과도 화평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면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화평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담이 지면 우리 형제 자매들과도 담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팔복 중에서 최고의 귀한 축복, 복 중에 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를 살펴봐도 그야말로 참된 안식과 영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살펴봐도 아주 자연이 아름답고 참 좋은 환경같이 보입니다만은 그 속에 양육강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 최고 지성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상호 비방과 시기와 질투, 온갖 거짓 탐욕, 음란, 그야말로 싸움과 전쟁이 기숙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왜 자연은 이렇게 양육강식이 성해지고 있고 왜 최고의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것도 부유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 불행을 느끼고 우리가 대적하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지난번 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모당 선생님 말씀처럼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일 하셨으면 때를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을 지나오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밀리삭을 비벼서 그것을 요기로 먹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일행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어기고, 다시 말하면 음식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게 율법인데 율법을 어기고 당신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악한 생각과 여기에 23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날 세계 모든 문제는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죄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거짓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음란하고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평화도 없고 이 땅 위에 참된 안식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영적인 문제요.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범한 이 죄악을 사유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사이로서 이 담이 막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가 사유받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을 이루고 새 사람이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시는 이 새 사람 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모두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지은 모든 죄의 사유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평안하시면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샘서서 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와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지만,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분쟁과 싸움에 그칠 날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오차도 없이 완벽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었지만, 아시는 대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이 이 더러운 세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타락한 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세상에 제약이 가능함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함을,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33절에는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선해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진실해 보이지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그 입술이 마치 독사의 입술 같다. 독사가 여러분 사람 물면 그 독으로 사람이 죽는 같이, 이 사람이 평소에 보기는 참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자기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이렇게 손의 이익이 따지게 되면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흘러나오는 게 되죠.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그 발을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온갖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고생과 수고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평강이 없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잘 사는 세계가 있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우리가 편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세상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반대로 항상 그 마음이 악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강의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요, 장로들이요, 다 권사들이요, 집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살기가 아무리 편리하다 그래도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 사상 가운데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 사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절대자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의 그 신학, 사람들의 사상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절대 진리가 지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그 18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거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게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이 말이 우리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화평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 자신도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이나 내 또 생각이나 또 내 어떤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믿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여기에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그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면 우리가 뭐 크게 어떻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 생활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서 이 형제 자매와 화평하게 지내면 그 행복, 가정은 화평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듯이 교회도 화평하고 우리가 이웃과도 화평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건 여러분 탓하려는 게 아니고 나도 꼭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남과 생각이 다르다고 좀 뜻이 다르다고 좀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가 정죄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노릇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랬으면. 반대로 살았으면 그때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화평케 하는, 서로 돌보는, 서로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화목하는, 믿음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뭐 조금 자기하고 이해관계, 생각이 다르다고 또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의견이 달라도 그것을 화평하게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서로 화평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참 아주 오파는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웃과도 그렇고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가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교회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인격자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한다면 내 인격이 저열한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어려운 일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되고 과거는 지나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반대 오든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영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건강해지고 얼마나 이 분위기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오늘 보시면 이 주보에 프란치스코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를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주보를 가진 사람 펴 보시죠. 아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을 가장 잘 드러낸 잘 드러낸 표현이 이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보를 가져가시고 그냥 없애지 마시고, 이 기도는 여러분이 매일 드려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이 기도의 마음이 되도록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간에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그 이웃 속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혹은 우리 직장 속에서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생태계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싸움과 전쟁과 이 불행과 죽음이 기숙하는 이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화평케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쫓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생각, 하나님 같은 일을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화목하고 참 아름다운 축복의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기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노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로구로 써주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깨끗한 사람들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서로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평화를 온전히 심어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오직 기도와 그리고 서로서로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상한 심령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여 부여하신 모든 복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들의 창고에 곳간에 가득가득 금은 부화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전선언하고 비전선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화평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